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의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악한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시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그들은 광야를 헤매게 되었어요. 다시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낮아짐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낮아진 시간에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고 그때 인내로 견뎌내야 돼. 그리고 그때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따라서 때가 되매 높이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계속 낮아졌어요. 계속 낮추어 놓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낮추어 놓으시냐? 구원이라도 안 빼앗기려고. 뭐 하시냐고요? 구원이라도 안 빼앗기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천당 가는 게 낫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구원이라도 안 뺏기게 하시려고 낮추어 놓으세요. 좀 그들먹해서 돈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낮아짐의 시간을 잘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인의 땅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건데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주셨어요. 가는 길을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빙 돌아서 에돔길과 빨리 갈 길을 못 가고 빙 돌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서 아모리인의 땅, 남쪽 아모리인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남쪽 시온 왕의 땅, 아모리인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요 위쪽 북쪽의 바산한 옥의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나니까 그 위쪽에 누가 있냐? 모압 족속이 사는 겁니다. 모압 족속이 사는데 모압 족속은 그 위에 있어요. 모압 족속은 이렇게 위쪽에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에돔 위에가 이제 아모리이고 아모리 위에가 모압이고 모압이 암몬 이렇게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 땅을 침공에 들어와서 모압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점령하고 모압과 경계를 마주했습니다. 모압과 경계를 마주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바싹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바싹 긴장을 해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닥쳤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일산에서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뭐라고 합니까? 동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의 형제였기 때문에 동족이라고 그랬고 에서의 땅을 침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그 땅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아무 땅이나 차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엘락과 에시온 개별길을 지나서 행진하고 모압 광야길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괴롭히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뭘 아니하자?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무엇을 주었다 합니까? 아르를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다 기업이 있다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 야곱과 에서의 종족들에게도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그 조카 롯에게도 뭐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기업을 건드리지 말라, 안 건드리지 말라. 건들지 말라. 땅 따먹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그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날 때에 암몬 족속에게도 만나면 그들을 또 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뭐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무엇으로 주지 아니하고 아예 하나님 찾지고 버티고 다투면 나는 못 물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에게에서 네가 너의 기업이 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있다고 아무거나 점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뭘 주시냐? 그 모든 땅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 롯 자손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뭐하신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나 지금 그들도 보려고 탐심은 나겠지. 저 땅이 좋은 땅인데 하는 마음은 있겠지. 하지만 허락하지 않은 땅이니까 절제하는. 절제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아모리 사람한테 행한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종족을 모압 사람들이 져가지고 전쟁에서 져서 자기 땅을 빼앗긴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졌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를 격퇴하고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이게 아싸 그냥 간이 오그라든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다가 무슨 지혜를 내줬냐.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누구를 부릅니까?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인데 우리보다 강한
아모리를 격퇴한 우리보다 강한 이 민족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혹시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낼까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뭘 받고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선지자, 뭐 좋은 말로 하면 선지자고 이방인 선지자는 무속인이지.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가 참 궁금한 겁니다. 복채 받아가지고 발람에게 전하니까 이 복채를 받으니까 그 밤에 유숙을 하고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했다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속인 이방신을 섬기는 무속인인가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시고 발람이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어쩌고저쩌고 저주해야 될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함께 뭐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 하지도 말고 그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 자, 이 십볼의 아들 발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무속인입니까? 두 쪽 다 합니까? 이분의 정체는 궁금합니다. 이분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뒤에 쭉 나오는데 그 예언의 장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까지 예언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가 없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제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속인인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바른 일일까요? 저주 나쁜 일일까요? 받은 계시는 다 맞는데 따라합시다. 하는 짓이 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받은 계시는 정확한데 근데 하는 짓이 죄인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압 왕은 이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아모리 사람들은 다 치라 하고 모압 사람들은 놔두라 합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종족이 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거는 하나님이 소알 땅, 그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서 소알성에 들어가고 그 지경의 땅을 하나님이 롯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모압 사람들이 그 뒤로 그모스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떠났지만은 따라합시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속된 말로 이런 말 합니다. 귀신은 뭐하노 저거 안 잡아가고 우리한테 뭐 하는 거 뭐 좀 그한 사람들 보면서 심판이 빨리 안 떨어지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는 뭐든지 때가 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때가 차야 돼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논리도
뭐가 차야 되고 때가 차야 되고 우리는 때가 차면 뭐합니까? 목욕탕 가지. 목욕탕 가서 코로나 때문에 목욕 가기 힘드시죠? 목욕 가신 분들은 다 마스크 끼고 철통 무장을 해가지고 가신다면서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도 때가 차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뭐가 차야 되고 때가 차야 되고 축복하시는 것도 때가 차야 되고 심판하시는 것도 때가 차야 되고 그래서 난 이마에 죄 지어도 심판 안 하시더라. 때가 안 찬 겁니다. 갑자기 뭐 심판의 때가 기다리시는 때가 은혜의 때가 딱 지나고 나면 기다리시는 때가 딱 지나고 나면 물밀듯이 몰려들어요. 심판이. 회개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뚝딱뚝딱. 120년 동안 만드는데 보세요.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산 위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서 만든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앉았습니다. 노아 자식 뭐 하는 거? 방주가 조그마한 떳떳한 통통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을 한 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엄청난 배입니다. 모든 종자를 다 모으고 모든 동물들을 다 싣고 그게 엄청난 배라고. 거의 유조선 크기만한 배입니다. 현대과학이 밝혀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 높이, 넓이, 길이, 익기 비율이 바다에서 뜨기에 가장 좋은 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비율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바다에 빠져도 둥둥 떠 있으라고.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은 노아의 방주 비율로 배를 만듭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물에 떠 있으면 되는데 유조선 같은 배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앞쪽을 조금 뾰족하게 하고 뒤쪽에다가 모터를 달아놓은 게 달라요. 엔진을 달아놓고 추진력을 달아놓은 게 달라요. 그래서 과학으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거센 풍랑에도 물에 떠 있는 데 대해서는 1등인 것이 증명이 된 배예요. 그 엄청난 큰 배가 산 위에서 지금 뚝딱뚝딱 짓고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 노아 혼자 다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일 시켜가면서 그래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그 땅의 사람들이 경고하시는 거.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동안에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지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게요.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아모리 사람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종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그들도 기다리시는. 그래서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실 때. 지금 모압 사람들의 죄가 금오스를 숨기고 우상을 숨기는 집단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땅을 침공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지금 발람을 깨워다가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주하려고 했는데
결론만 말씀에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던, 왜냐하면 받은 복채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채를 너무 거한 복채를 받은 겁니다. 예, 무당인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양심 역사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돈 받은 건 너무 많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고 욕심이 나니까 이 산에 가서 한판 해보자, 저 산에 가서 한판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몇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이 영이, 다른 영이 임하면 저주해 보려고 몇 번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모든 시도가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내려놔야 됩니까? 안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 악한 꾀를 줍니다. 이런 말이 돼요. 이 백성은 축복을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당신들의 땅은 침공하지 않으리라 하니 평안히 거하면 됩니다. 이 족속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급이 그렇게 나서 그러는 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로 망할 민족이 아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할 때?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때.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모르는 까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모르는 까닭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때 그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신을 부르고 난리를 쳐도 짝두를 타고 난리를 쳐도 계속 오라는 악신이 와서 저주해야 되는데 악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꾀를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도 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저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짓게 하면 뭐하게 하면 죄짓게 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무슨 신이기 때문에 모압 너가 섬기는 신하고 다르대.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는 신은 십계명을 제정하고 사람들의 거룩한 사람 성민을만 요구하시고 거룩한 성민이 안 되면 자꾸 죄지면 하나님이 좀 베푼다. 그렇게 악한 죄를 밝혀준 겁니다. 그 바람에 요단 동편 땅, 아모리 땅만 차지해야 되는데 모압 지경까지 이스라엘 손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모압 사람들이 스스로 뭘 지었어? 죄를 지었어. 스스로 저주를 자처해서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전투의 결과로 그 엄청난 선지자 같은 발람은 단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 모압 땅이 전부를 점령한 건 아니고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루벤 요단 이쪽은 여러분 보기 이쪽이죠. 이쪽은 동쪽 요단 동편 땅입니다. 동편 땅에 머나세 동쪽 머나세 지경 이게 모압 땅입니다. 원래 갓 지파 그다음 르우벤 지파 갓과 르우벤 지파의 지경은 주로 아모리 땅 아모리 종족의 땅이었다면 동쪽 머나세 지방의 지경은 모압 땅을
일부 침범, 많이 침범한 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밑에 에돔이 있고, 에돔 위에 아모리 있고, 아모리 위에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암몬 땅 이렇게 되는데, 모압 땅의 지경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고, 암몬 지경은 뺏겼다 안 뺏겼다? 암몬 지경은 안 건드렸어요. 왜? 그들은 이 저주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롯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둘 다 롯 자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바로 아모리 종족의 땅과 모압 종족의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점령하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는 지파가 인구가 많아서 동쪽과 서쪽의 땅을 분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받은 겁니다. 나눠서 12지파가 나눠 가질 때에 유단 동편 중에서 아모리 종족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압 종족의 땅은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졸지에 이스라엘에게 속된 말로 얻어 걸린 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어리석은 일에 발람이 함께 불의한 소득을 탐내서 동참하다가 둘 다 졸지에 망하게 됐고 또 모압이 바알볼의 축제를 불려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 범죄한 사람들, 주의 백성들 중에 범죄한 사람들도 또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뭐 하신 분요? 거룩한 분. 우리는 근데 자꾸 뭐가 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피보던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시지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죄 짓는 데 앞장서면서 나는 이런 재주가 있는데 나는 부모로부터 이걸 배웠는데 공부를 얼마큼 했는데 심지어 난 은사가 이만큼 있는데 난 과거 이런 경험이 있는데 따라서 말짱 도루묵이시도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 거룩하신 분. 거룩한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 근데 온갖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재주를 막 이런 재주 가지고 막 펼쳐하면요. 어찌 되냐. 마치 가시떨기 밭에 뭘 심어놓고 뭘 거두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기를 낸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밭에다가 그 가시에 찔리가면서 애쓰고 그리고 가시 때문에 뭘 심어놔도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아까워요. 재능이 참 많아요. 재주가 남달라요. 그런데 인생이 안 풀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특별히 다루는 엄청난 사명자를 그 가정에 내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분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사람의 분복도 하나님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금오수 순교의 사람들요. 그런데도 건들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롯에게 언약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일반론적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 이 땅에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구원 빼고.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지만 이 땅의 축복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앞벌이하고 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참 괜찮다 싶은데 재주가 남다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자꾸 뒤로 미까. 여 직장 갔다가 못하고 저 직장 갔다가 못하고 어디 하나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개할 거는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건 뭐하고 용서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 그 주님 앞에 탁 정결함을 입어서 세상 속에서는 뭘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는 정당한 소득을 추구하시고 정당한 일을 구하시고 정당한 복을 구하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는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고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거 말합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그 뒤에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지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라.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마당 실고 돈 줍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맞는 복을 주셔서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들고서도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요. 왜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서보지 않았는데 중생을 했는데 어떻게 천당 가요? 교회 안에서 지옥 가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중생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지 성질 따라 살아요. 지 욕심 따라 살아요.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서 와, 누 집은 복받았다 하는데 나는 왜 안 하는 거? 나는 왜 안 하는 거? 그 사람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는 계속 복이 오길 바래요. 따라합시다. 복은 자꾸 미루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자꾸 미루어요. 난 이미 복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받은 복 뺏깁니다.
이미 받았던 복도 아싸가 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가질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고 딱 멈췄습니다. 아모리 종족의 땅은 허락하신 땅이니 그 땅을 취했고 모압 땅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스스로 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 땅 속된 말 얻어 걸린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과 그 죄에 가담했던 발락은 죽게 되었고, 안타까운 것은 그 발람의 죄의 깨에 함께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음행하다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안 사라지죠, 거룩한 삶. 안 사라지는 것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놓고서 뭐라 해야 돼?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삭히지 못해서 끙끙 앓는 거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놓고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하면서 펑펑 울어야 돼요. 그러면요, 보혈의 능력이 확 임하면서 자기 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잡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 안에 인이 박혀서 우리의 성품 속에 확 박혀 있어요. 그게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확 역사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게 영적 지도를 했던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석탄 탐방을 했습니다. 경찰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탐방을 했는데 탐방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석탄사로 합리화가 되면서 망해가지고 인생을 재기해 보려고 경찰서장 했던 사람이니까 인맥도 있고 자기 사업했던 동료들도 있고 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재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강원도를 떠나서 서울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집 떠나간 아버지는 소식이 없고 온 식구가 강원도 그 춘천 거기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어머니가 그 이효석 씨 누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굶어 죽을 판이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살림을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사는데 면목 없는 동네에 사는데 그래 와서 산들 뭐 별일 있습니까? 풀빵장수하고 가정에 돈 한 푼 구경하기 힘든 그런 형편을 살아갑니다. 그 가난한 형편을 살아가면 날품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세월을 보내다가 이 장호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포천에 산속에 들어가서 한겨울을 꼬박 나는 한겨울을 꼬박 텐트 쳐놓고 한 말 들고 가가지고 진짜 솔잎 뜯어먹어가면서 그렇게 솔방울 솔잎 뜯어먹어가면서 기도 생활만 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방언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2달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집안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뒤집어져 가지고 온 가정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거래처 연쇄부도가 나니까 자기도 부도냈지만 자기 밑에 사람 부도내가지고 부도낸 사람 때문에 얻어 걸린 땅 포천에 돌산을 하나 받았는데 그 대신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산에 돌이 화강석이 좋은 게 나가지고 그 돌산 팔았어요. 30억을 벌었죠.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했더니 이게 풀려져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30억의 돈도 풀어지고 온 가족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은혜도 있고 그렇게 인생 발자가 바뀌어지는 은총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못 풀 문제가 없고 못 고칠 병이 없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회복 못할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복음 앞에 깊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분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약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너무 좋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그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을 쳐 주셔서 예수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는 하늘의 분복들로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